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 밤에 하셨던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도님들께서 오늘 교회에 오셨을 때 조금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평소에 보이던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지 않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서중한 앞에 목회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다 목회자 협의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과 대학교를 다닐 때에 이 목회자 협의회가 있는 날이면 다른 이 신학과 전도사님들의 표정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이 전도사님들만 교회에 남아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다른 일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 협의회가 있는 날이면 항상 더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제자들의 근심도 이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그 예수님, 그리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 인물이 없을 때 비로소 제대로 평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식일이 아닌 이 6일 동안의 삶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재가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의지할 곳이 되어주시고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결심하고 신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생반 중학교 친구들에게 하루 종일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대답이 너무나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전도사님, 지금 잠깐 힘들고 나중에 편하게 사는 게 나아요. 이 시대는 어린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서 외국어를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루 종일 학원에 다니면서 19살이 될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열하게 입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경쟁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도 승진을 위하여 또다시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누군가에게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종류의 행복도 있더라고요. 저는 21살 때 1년 동안 이 컴파스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에서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던 이 1년간의 삶이 참으로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의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학생들이 여러 이유들과 또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목회를 결심하여 신학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의지할 곳이 되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하여 이웃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본을 보이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이 별내교회가 되기를, 이 별내동에 없어져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재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믿으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해서 그 너머에서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며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자.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게 되면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저의 부모님을 보게 되고요, 또 나의 정보가 가득 찬 내 방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의 삶이 담겨있는 이 공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친했던 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우리 집에 같이 놀러 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집에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신가요? 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몇 명이나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 그리고 내 가족이라면 이제는 마음의 집을 조금 넓혀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리고 가족처럼 대해야 할 내 이웃들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초대해 주셨고 그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한번 잠깐 놀러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데려가 같이 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와 가족이 되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고 다락방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게 될 십자가를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른 척 하더라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더라도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삼아서 꼭 같이 살 거야. 나는 너를 꼭 다시 데리러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사랑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호소를 들을 때에 근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유학을 보내고 아빠 혼자서 남아서 가족들과 떨어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러기 아빠라고 합니다.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내 가족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기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뒷바라지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러기 아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죄인이든지 내가 의인이든지 간에 끊임없이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지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뒷바라지 해주시는 이 기러기 아빠가 있을 때 가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언의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려고 떠나고자 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분에게로 영접하실 것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맞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러기 아빠의 소망을 이루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재림의 기별이 온 세상에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의 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랑의 장소가 더욱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똑같이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넘어서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 별내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한 나의 이웃이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도마는 그 길이 어디냐고, 그 길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이 위풍당당한 권세 있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체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했던 길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유명한 도시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길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길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길은 믿음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있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떤 길이 진정 행복한 길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인류에게 예수님은 그 공백을 채워주시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걸어가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는 없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만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곧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빠른 길은 무궁화호를 타는 것도 아니고요, KTX를 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제가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좁고 조금은 거친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는 특성이 있는데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진리인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빛이 되어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어주고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인 말씀을 통하여 그 길에 잘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길로 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빌립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아직도 자신을 모르냐며 하시고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어쩌면 이 말씀은 빌립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와 함께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말씀에서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면서도 또 같은 것 이야기를 하면서도 느끼는 바가 모두 다릅니다. 매 순간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들을 보면서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다른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조차도 나를 잘 모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죠.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이해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알았더라면에 나온 헬라어는 바로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안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경험하다, 배우다, 이해하다, 친밀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며 배워야 하며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빌립의 성격에 대해서 주석을 살펴보게 되면요, 빌립은 진리에 대해 진지한 구도자였으나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의 지상사명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둔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진지했으며 메시아를 발견한 즉시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빌립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리를 향한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것은 걱정해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 빌립이 가졌던 마음인 것처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틀림없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지할 곳이 되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일간의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의지할 곳이 되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이웃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을 넘어서 더 나아가 이런 교회가 별내교회가 되어서 이 별내동에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 내 가족이라면 이제는 나의 마음속 집을 더욱 넓혀서 정말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내 가족처럼 대해야 할 다른 이웃들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초청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초대하셨고 그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강력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나 있는 교회, 나 있는 이 별내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한 나의 이웃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결심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걸어야만 합니다. 진리는 말씀이며 생명과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길을 이어주시고 계시고 진리인 말씀을 통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길은 조금 좁고 힘들 수는 있으나 우리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라면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그 길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기 원할 때 그분은 틀림없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작은 예수들을 발견하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